교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때로는 자기의 주장을 하기 위해서 성경 말씀을 인용할 때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많이 인용해서 이야기를 하면 뭔가 더 성경적이고 바른 것 같지만 여기에는 아주 큰 오해가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런 뜻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거든요. 성경을 부분만 인용하게 되면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우리의 주장을 위해 그 성경 말씀을 인용하게 될 때가 왕왕 발생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사두개인들이 나와서 예수님께 질문을 던지며 성경을 언급하지만 예수님은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24절에 보면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말씀하시고 또 27절 마지막도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성경을 인용하는 게 결코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성경을 한 부분만 인용하게 되면 아주 큰 오해가 발생할 수 있죠.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인용하는 것보다 항상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셨던 메시지가 그 뜻이 무엇일까? 우리가 늘 이 마음을 가지고 접근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큰 오해가 생기면서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보고 내가 듣고 싶은 대로 듣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 간에도 어떤 이야기를 하다 보면 나는 전혀 그런 뜻으로 이야기하지 않았는데 상대방이 오해하며 받아들일 때가 있죠. 그것은 바로 이제 내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를 상대방이 오해하면서부터 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성경을 볼 때는 문맥을 보는 게 중요하다 그랬죠. 그래서 문맥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기록하신 이유는 무슨 뜻일까? 이것을 보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18절에 보면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사두개인들이 어떤 사람들인가를 잘 아는 게 먼저 그것을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 사두개인들은 표면적으로는 유대인들에게 3대 종파가 있었어요. 잘 아는 바리새파가 있었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두개파가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에셈파예요. 이렇게 세 개의 분파가 있는데 바리새파는 아시다시피 근본주의자들이고 분리주의자들이에요. 거룩함을 지키겠다고 해서 모든 걸 분리시켜 나간 자들이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두개파가 있고 에셈파. 사두개파는 좀 현세적인 사람들이었고 에셈파는 열심당이라고 표현하는 뭔가 열심히 특출난 율법대로 열심적으로 모든 것을 이루려고 하는 자들이 에셈파였어요. 사두개파는 현세적이다 말씀을 드렸죠. 이들이 왜 현세적인가? 이들의 뿌리를 보면 이들이 왜 현세적일까? 이런 의문이 들어요. 왜냐하면 사두개파, 이 사두개라는 말이 어디서 왔냐면 사독에서 온 말이에요. 이 사독은 누구예요? 바로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대제사장이었던 사독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독의 후예들이나 아니면 그 추종자들을 모두 일컬어 사두개파다 이렇게 부르게 되죠. 이 사독이 악한 대제사장이 아니었어요. 그는 선한 자였고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는 일에 같이 함께 했던 대제사장이죠. 그런데 이들이 왜 현세주의적인 자들이 되었는가? 신실한 대제사장이었던 사독의 후예와 그 추종자들인데 어떻게 그렇게 되었는가를 보면 이들의 후예들이 계속 세습적으로 제사장의 직분을 수행하고 대제사장, 특별히 그 대제사장을 그들이 독차지하다시피 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이들은 나중에
헤롯가와 로마인들과 가까이 지내면서 나중에는 바리새인들과 백성들로부터 미움을 받죠. 그래서 이 제사장의 직분을 독식하고 대제사장 직분을 독식하다 보니까 종교 귀족이 되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 소유가 점점 많아지죠. 그래서 예루살렘 인근의 많은 땅을 이들이 소유하게 되어지고, 또 아까 말했듯이 그러다 보니까 소유가 많아지면 그 당시 이제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과 결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헤롯가나 로마인들과 친하게 지내게 되죠. 그리고 이들은 성경도 오직 모세오경만 인정했어요. 선지서들, 역사서들 이런 걸 인정하지 않고 오직 그냥 모세오경만 딱 인정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바리새파의 교리와 특별히 이 바리새파들이 주장하는 구전율법, 장로들의 전통 이런 것에 대해서는 또 철저히 배격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모세오경에는 어떤 부활이나 천사나 이런 것에 대한 것이 잘 등장하지 않아요. 모든 게 좀 부활 이런 것이 암시적으로 등장하죠. 그래서 부활이나 천사나 영의 존재들을 이들은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들은 점점 어떻게 되냐면 세상의 기득권과 부를 소유하면서 현세적인 사람들로 변질되어져 간 거죠. 사독 자체는 신실한 자였어요. 그러나 그의 후손들이 부와 어떤 특권, 기득권, 종교 기득권을 독차지하면서부터 현세적인 사람들로 변해간 거죠. 그래서 그들이 그 믿기 원하는 것은 내세적인 신앙이 아니라 현세적인 신앙으로 점점 바뀌어가면서 윤리와 도덕만 중요시 여기는 그런 현세적인 신앙으로 변질되어져 간 거죠. 그런 자들이기 때문에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가장 큰 특징은, 바리새파와 구분되는 가장 큰 특징은 이들은 부활이 없다 하면서 현세적으로 윤리 도덕적인 것만을 강조하면서 그들이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하고 대제사장의 역할을 독차지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 그들이 대제사장직을 독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께서 성전 정화한 것이 이들에게는 아주 큰 위협으로 발생했겠죠. 그러니 이들도 이제는 나서서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해요. 그래서 그들이 와서 하는 말이 뭐예요? 19절에 보면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이게 어디 말씀이에요? 신명기 25장 5절 6절에 나오는 수혼법이라고도 하고 계대결혼이라고도 하고 또 형사취수법 또는 고엘법이라고 부르는 제도죠. 그래서 형이 죽었을 때 그 기업 물을 자, 형의 기업을 계속 이어갈 자를 낳아주기 위해 동생이 형수에게 들어가 아이를 낳게 해주는 제도죠. 지금의 어떤 도덕적인 기준으로 보면 좀 어떻게 보면 남사스럽다, 이해가 안 된다 생각할 수 있지만, 그 당시에 그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이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 지역에서는 이루어지던 풍습이었어요. 그래서 그 이름을 계속 그 가문의 멸망을 방지하는 그런 제도 중에 하나였죠. 그러니까 이런 것을 율법에 명시화되어 있었고, 이걸 지금 예수님께 언급하면서 어떤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칠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둘째도 그 여자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셋째도 그렇게 하여 일곱이 다 상속자가 없었고 최후의 여자도 죽었다. 그러면 일곱 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
곧 그들이 살아날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만약에 부활이 있다면 이 수혼법으로 이렇게 7명의 아내가 되었는데 그럼 부활 때에는 누구의 아내가 되냐? 이거 말이 안 되지 않느냐? 그러니 이들은 부활이 없다 주장하려고 이 수혼법을 언급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뭔가 이게 좀 말이 맞지 않냐? 내세가 있다면 이럴 때는 하나님이 분명히 이런 제도를 주셨는데 그럼 그때는 누구의 아내가 될 수 있냐? 그러니까 누구도 명확하게 대답할 수 없는 질문을 던져서 예수님을 난처하게 만들고 예수님이 정말 지혜자, 진리가 있는 자가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사람들 앞에서 망신시키려고 하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자기들의 그 주장이 옳다, 부활이 없는 것이 맞다, 이것을 지금 증명해 보이려고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이 문제를 가지고 이들은 현세적이었고 바리새파는 내세적이었으니까 늘 이들은 이런 걸 가지고 바리새파 사람들과 논쟁하면서 자기들이 더 옳다 아마 주장했을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은 뭐라고 답을 했냐면 첫 번째 형이 남편이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 수혼법 자체가 형의 아이를 낳아주는 거예요. 형이 아이가 없이 죽었기 때문에 형의 기업을 물을 자를 낳아주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첫째 형의 아들이 된다 이런 식의 답변을 하곤 했다고 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답변합니까? 서두에 언급했듯이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이거 오해한 것이다. 부활이 없다 주장하기 위해 이들은 수혼법을 언급하면서 대답할 수 없는 질문을 던지고 이렇게 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이들은 자기들의 주장을 위해 이 말씀을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건 자기들의 주장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왜 이 수혼법을 말씀하시고 율법에 명시화시켰느냐, 그게 중요하죠. 왜 이런 제도를 주셨느냐가 중요한 거죠. 우리가 부활이 없다 주장하니까 이런 난제가 있고 이런 아이러니함이 발생하기 때문에 부활이 없다 주장할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건 왜 이 말씀을 주셨느냐, 여기에 관심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자기가 무언가를 주장하면서 성경을 언급하게 되면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을 주셨느냐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내 생각, 내 주장. 그래서 그것 때문에 성경을 크게 오해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우리도 그럴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느냐. 그러면서 말하지만 결국 그 모든 것은 자기의 주장이고 자기의 호기심이에요. 왜 이 본문의 말씀을 주셨느냐?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간혹 그런 질문들을 종종 받게 돼요. 뭐 궁금해서 물어보기도 하지만 사실 그게 중요한 문제들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의 그런 어떤 호기심을 자극하는 질문들을 하죠. 예전에 그런 질문도 받아봤어요. 어떤 청년이 전쟁에 나가서 전쟁을 치르면서 사람을 죽이게 되면 이건 내가 살인죄를 저지른 겁니까? 아닙니까? 사실 그 문제를 그 청년이 겪고 있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어떤 호기심이 되는 거예요. 이순신 장군은 천국에 갔습니까? 안 갔습니까? 이순신 장군이 천국에 갔든 안 갔든 그게 오늘 나와 무슨 문제가 있어요? 내 가족의 구원의 문제도 아니고 나의 구원의 문제도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엉뚱한 것으로 질문하려고 하는 거예요. 다른 곳에 그래서 성경의 본문에는 분명히 믿어야 천국 간다 그랬는데 그럼 믿지 않았던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복음을 들어보지 않고 죽은 사람들은 어떡합니까? 그런 것에 대한 호기심보다 우리는 오늘 주신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여기에 더 집중하는 게 중요해요. 그 말씀을 보면서 드는 호기심이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해 전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 그게 중요한 거죠. 성경은 지면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모든 걸 말하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시는 그 뜻이 중요하죠. 이 질문을 하는 사람들도 정말 그 주변에 이런 사람이 발생한 거예요. 7 형제가 있었는데 정말 다 없이 죽고 나중에 누구의 아내가 될 것인가, 이게 정말 이들의 문제였느냐라는 거죠. 아니죠. 그저 자기들의 주장이었고 자기들의 호기심에 불과한 거예요. 우리는 호기심에 신앙을 가지면 안 되고 정말 하나님의 그 메시지, 참된 진리가 무엇인가가 중요하죠. 그렇다면 이 수원법을 하나님께서 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신명기 25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이걸 위해 주신 거예요. 그 이름을 잊게 하려고, 이스라엘에서 끊어지지 않도록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영원한 기업을 얻게 하시고자 수온법을 주신 거죠. 우리는 여기에 마음을 두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영원한 구원을 우리에게 베푸시기 원하시고 우리의 이름이 하늘나라 성경책에서 지워지지 않도록 영원히 이어가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이 그만큼 영구하다는 것, 영원하다는 것,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죠.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구원은 영원한 것임을 하나님께서 이 수온법을 통해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것이고 무슨 일에도 우리의 이름이 하늘나라 성경책에서 제하여지지 않도록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아들여야지 이걸 가지고 이런 일이 발생하면 어떻게 됩니까? 누구 아내입니까? 이런 것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오해하는 자가 되어지는 것이죠. 과연 우리가 정말 말씀을 오해하는 자인지 아니면 정말 진리로 대하고 있는지, 그건 우리의 마음이 어디 있느냐에 중요해요. 말씀을 정말 하나님의 뜻으로 무엇을 말씀하시려는가, 무슨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시는가, 거기에 귀 기울이는 게 우리에게는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리고서 이제 예수님은 답을 주세요. 25절에 보면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이 세상의 어떤 육체적인 가족 그 구성을 하늘나라에서도 똑같이 이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부활의 몸을 얻으면 온전히 지금의 육체와 같은 부활의 몸을 얻지만 지금의 제도로 우리가 하늘나라에서도 똑같이 살아가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천사들과 같은 아주 새로운 부활의 몸으로 살아가게 될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것, 참된 진리이신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답을 해줄 수 있는 거죠. 그동안의 난제였고 그동안 끊임없이 싸우는 문제였지만 예수님은 명쾌한 답을 주세요. 그리고 또 그들에게 부활이 없다고 하기 때문에 26절에 계속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건 이제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언급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은 모세오경만 인정한다 그랬죠. 그래서 모세오경만 인용하시는 거죠.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 말씀하실 때 자기 자신을 계시하시면서 나는 무엇이다 이렇게 하나님은 자기를 나타내시고 우리에게 알려주시죠. 그런데 모세에게
누구라고 말씀하셨느냐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말씀하셨다는 거죠. 현재적으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미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육신적으로 죽은 사람들이지만 그들이 죽음으로써 완전히 없어진 것이 아니라 이미 그들은 하나님과 함께 영생을 누리면서 하나님은 현재적으로 그때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로 없어지고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영혼들은 부활의 영광에 동참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족장들이 이미 죽은 족장들이 현재도 존재하고 있음을 강하게 보여주신 사건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하시는 것,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것,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자기를 계시하시는 것은 이미 그들이 없는 존재가 아니라 그때도 부활의 그 영광을 누리며 하나님과 함께 거하고 있기에 하나님께서 현재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셨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부활이 없는 것이 아니다. 분명히 너희의 그 조상들 여전히 하나님과 함께 거하고 있고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면서 그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이 말이 우리에게는 뭔가 조금 교리적이고 신학적이고 어려울 수 있지만 결국 예수님께서 이것을 통해 표현하고자 하는 것은 너희들의 죽어 없어진 것 같은 조상이지만 그 조상들의 하나님이시다. 여전히. 그러니 그들은 하나님과 함께 여전히 기거하고 있는 존재들이다라는 것을 말하면서 부활이 없다고 하는 너희들의 생각은 잘못된 것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그들에게 잘못된 교리를 잡아주고 있는 거예요. 물론 그것을 그들이 받아들였겠습니까? 안 받아들였겠습니까? 여전히 안 받아들였겠죠. 왜 그래요? 자기들이 붙잡고 있는 그 기득권과 불을 놓기 싫은 것이죠. 그러니 자기들의 위치를 보존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그들의 신앙은 현세적이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자기들의 주장을 위해 성경을 보니까 결국 그들은 크게 오해하였도다. 과연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말씀을 크게 오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말씀을 크게 오해하니까 우리 한국교회가 어떤 식으로 변질됐어요? 기복주의 신앙과 고지론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죠. 기복주의는 잘 아시죠? 고지론자들,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한다 이거예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더 많은 영향력을 끼쳐야 한다 이런 거죠. 성경을 크게 오해한 거예요. 예수님은 높은 자리가 아니라 낮은 자리로 내려가셨어요. 우리가 오해하니까 제자들은 계속 끊임없이 뭐 했어요?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가 누구인가? 이런 것으로 그들은 오해하고 있죠. 그러니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뭐예요?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가 무엇인가? 예수님이 전하고자 하시는 게 무엇인가?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자가 되는 것 자체가 예수님의 목적이지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에서 누가 높냐 낮냐 이거는 전혀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오해하게 되고 오해한 말씀을 가지고 이제 예수님이 왕이 될 것이다 착각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오해하는 자입니까? 아니면 이해하는 자입니까? 말씀을 정말 이해하는 자가 되어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전하고자 하시는가?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가? 여기에 늘 접근해 가고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 참된 진리를 얻고 그 말씀을 따라 행하는 정말 주님의 참 제자, 주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크게 오해하여 기복주의적으로 고지론적으로 말씀을 접근하며 대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두개인들과 다를 바 없이 여전히 우리도 현세적인 신앙을 중심으로 살아가고 내세의 신앙을 갖지 못하고 내세의 신앙은 그저 죽어서 천국 갈 것만 생각하고 현세적으로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먹고 더 많이 가지고 더 많이 누리고 더 많이 높아질까를 생각하며 주의 말씀을 크게 오해하였던 우리 자신을 봅니다. 말씀을 그동안 오해하는 자였으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참된 주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자들 되고 깨닫는 자가 되어 말씀의 진리를 얻는 자들 되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을 따라 행함으로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그 자녀를 넘어 제자들이 되어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들을 우리가 이 땅에서 이어갈 수 있는 참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오해를 넘어 이제는 이해하는 자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겸손히 주의 말씀을 배우고자 하는 우리에게 주의 말씀이 우리의 귓가에 들리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이해하게 하셔서 참 진리로 행하는 거룩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